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안 하고 또 보고 있어요. 신기한 게 못 끊겠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중독되어 있구나. 우상이 되어 있구나. 이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길에 가다가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막 길에서 떼를 쓰는 아이를 볼 때예요. 막 안간 힘을 쓰면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가 엄마나 달래는데도요, 그냥 막 버팅기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아빠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근데 아이들이 언제 이뻐요? 떼를 쓰다가도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의 발걸음대로 이제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빠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든 3대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매우 큰 대도시였어요. 우르 문명이라고 했거든요. 당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지구라트라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데라였습니다. 데라.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데라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요. 데라가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 대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대요. 근데 가지 않고 어디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 저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중해 옆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우르에서 어디로 갔죠? 빨간색 쭉 올라가 보면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거류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너의 조상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뜻이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멈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언제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7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언제 하란에서 옮겼어요? 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가지 않고 지체하고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 하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는 나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나왔는데 하란, 익숙한 고향에서 그냥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나안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냥 떠나라 했더니요.
자기가 살던 고향 같은 우르와 하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브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가냐고요. 너무 무모하지 않소. 그러니까 나는 계획 같은 건 잘 모르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떠나라고 했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정든 곳을 떠난 거죠. 본토 친척, 고향 집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익숙한 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익숙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유지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뭐든지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교회 와서 내가 그 전에 있던 교회랑 예배 스타일이 비슷하고 뭐 이러면 이제 교회 정착하게 되시고 이거는 왜 안 하지? 이건 왜 하지? 이제 그러면 자신이 익숙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상처를 계속 받는 연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못 헤어지고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옮기는 게 맞아요. 옮겨야 합니다. 근데 친한 사람들 다 있고 편하니까 안주하잖아요. 그러다가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예배 때도 보면 딱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앉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러시냐고.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인도 옛날 버전 쓰고 있는 분 있다면 다 유지 편향입니다. 회개하고 이 새로운 버전으로 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 변화를 싫어한다니까요. 죽기보다 싫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더 심해져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냥 그 자리가 좋사오니 변화를 거부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었거든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이 그 전까지 잘 등장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로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언제요? 떠날 때. 근데 보시면 어디를 떠나라고 했냐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일단은 추정컨대 아까 우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섬기던 곳에선 떠난 게 맞습니다. 우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지체하고 머무는 신앙.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합주의, 50% 순종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아비집. 최근에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 되면 청년들을 이제 대화해 보면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부모님이 명절에 만나면 뭐 물어봅니까? 하나님 잘 믿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너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보다 취업 잘 되냐? 연봉이 얼마냐? 안정이 최고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부모님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자녀들이 어때요? 청년들이 그 말 듣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물론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내 신앙이 다 부정되고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개척하지 말고 좀 이따가 천빙하면 안 되겠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개척할 겁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개척 좀 기다렸다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디 청빙 받아가면 안 되겠니?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좀 고생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따랐던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요즘 개척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목사님들이 다 너처럼 개척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한다. 근데 현실이 어떤 줄 아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나중에 막 다른 일 하다가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봤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분들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성공하려면 자기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불효자가 돼야 된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요. 부모님이 공무원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은요. 무조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안정적인 거. 근데 여러분 안정적을 선택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바꿨던 인물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바꿨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과 반대로 가요. 근데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큰 성인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딸들을 양육하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데라가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50% 헌신, 데라 같은 반쪽짜리 헌신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도 적당히 해.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마음의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할지도 몰라요. 은혜를 너무 받기 때문에 갑자기 선교 간다고 할지도 몰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본어게인 수양에 꼭 들으십시오.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듭남의 핵심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두 번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예전의 사고방식과 옛사람의 방식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신앙의 목표는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요?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과거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옛사람의 방식이 뭐냐면 결국 자기 숭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결론은 뭐냐면 종이에요, 종. 속박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 즉 육체의 일에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음란에서 벗어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또 술 취함, 방탕하게 보내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우상들을 창조해내요. 자, 금요기도회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행위 1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하면 행위 2가 됐어요. 그 다음날 세 번째 딱 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붕붕 떠다니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습관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요일 12시쯤에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해보세요. 먹을 수 있죠.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금요일 12시가 되니까 배가 고파요. 치킨을 또 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4주차는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 날 12시가 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시기가 아니거든요.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뇌가. 또 시켜요. 그러면 이제 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치킨이 진짜 우상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고요. 다 이런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킨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쇼츠가 우상이 된 거고 그런 겁니다.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워서 내가 이상한 영상을 봤다고 해봅시다. 오늘 하루 봤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틀 또 봤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3일 딱 보잖아요. 그리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몸이 그 시간이 되면요. 그걸 보게 되어 있어요. 뇌와 신경이 그 쾌락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이 몸이 그 시간이 되면 그걸 딱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제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도 박지성 축구선수가 유명했잖아요. 저는 축구 보는 거, 스포츠 보는 걸 안 좋아해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사랑방 생활하는 자취하는 우리 지체들이 항상 만나면 축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체스터 이번에 어떻게 했다, 뭐 박지성이 골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데 얘기를 하니까 들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제가 해외 축구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해외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보고 있어요. 또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안 하고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까지 찾아보고 있고 나중에는 점점 더 지식이 넓어지면서 내가 뭐 스포츠 전문 기자 할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신기한 게 못 끊겠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중독되어 있구나. 우상이 되어 있구나.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중독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독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중독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스탑을 못하면 그건 중독이에요.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스탑을 못하면 중독이라니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단할 수 없으면 이미 우상이 된 거고 중독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박지성이 은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혀 보지를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부목사 때부터 하던 또 습관이 있었어요. 네이버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정치 같은 거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은 정치인 있으면 욕은 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얘기 하고 댓글을 쓰고 그럼 그때 당시에 네이버는 베스트 댓글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댓글을 달면 내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올라가고 와 내가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댓글 쓰는 시간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시간을 굉장히 보내고 있어요. 큐티는 안 하고 댓글은 쓰고 있고 기도할 시간에 안 하고 그걸 하고 있고 지금 뭐가 우상이 된 거예요? 댓글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상 공장이라니까요. 제가 최근 딱 금요일 점심마다 생긴 루틴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점심마다 연속 지금 8주째 병원을 12시 15분 되면 가거든요. 그럼 갔다가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어떤 한 가게에 들렀는데 돌솥 치즈 알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돌솥 치즈 알밥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병원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돌솥 치즈 알밥 또 먹었어요. 그리고 3주차 또 먹었어요. 4주차가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병원을 갔다가 오는데 어떤 생각하냐면 돌솥 치즈 알밥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군침이 돌고 가까이 오니까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엄청 맛있겠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브라함을 계속 묵상했어요. 아, 떠나야 된다. 떠나야 돼. 옛사람의 사고방식 떠나야 된다. 그래, 떠나라고 하니까 금식을 하라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카톡을 열어보니까 막 기도할 제목들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야, 너 돌솥 치즈 알밥 먹지 말고 그냥 금식해라.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돌솥 치즈 알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걸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도 알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올가매는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이에요. 떠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뭐 하고 뭐 해도 믿음이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습관, 여러분이 알고만 있는 여러분만의 그 고유한 우상들, 그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심장이 뛰게 하고 주님보다 더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고 이거 오늘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에서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다면 기도하십시오. 끊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 음란물을 시청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또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삐지고 화를 내는 습관, 쇼츠 중독, 넷플릭스 중독, 게임 중독, 뭐 웹툰 중독, 미드 중독, 온갖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그래서 주셨던 마음이 금식을 해야겠다. 하루에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육체의 배에서 나와요. 너의 신은 배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힘을 한번 빼면요, 갑자기 그 우상이 힘이 약해져요. 힘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 이런 모험이라는 건 불확실하거든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이 불확실함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불확실함을 이기고 모험으로 뛰어들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 다음 2절 3절부터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아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12장 4절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머무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요, 떠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는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마디로 정규 꼴찌하고 있는데 뭐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를 보내겠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그리고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최고의 문명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야죠. 거기를 떠나래요.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은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 말씀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개념과 생각과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베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참된 믿음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낙하산 믿고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주어가 나였어요. 나 자신이었어요. 이게 무서워요. 주어가 내 자신일 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뭔가 다 하겠다. 그럴 때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좋지도 않잖아요. IQ 500 이상 넘는 사람도 없어요. 머리 좋지 않다니까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르는 게 없는 분, 앞으로 내일 일,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이 통제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통제 본능, 뭔가 다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맡겨야 돼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요즘 미국이 이것 때문에 난리래요.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미국의 신경학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로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요.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미덕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뇌신경학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또는 아주 극도의 상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파괴에 빠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 통제에 대한 믿음. 극도의 비극을 당한 사람들은 나의 의지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탑다운 컨트롤, 위에서 내려오는 힘. 저는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탑다운 컨트롤.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큰 힘에 의존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요, 신을 믿는 사람, 외부의 힘을 믿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힘과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즉,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데 분명히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힘의 존재가 너무너무 연구하면 할수록 확실한데 자기가 뇌를 30년 동안 공부해봤지만 그 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50이 됐거든요. 50이 되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빠지고 잤잖아요. 그러면 다시 중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화학적 그냥 현상이라도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내 신경계가 이걸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이 있어서 이런 상위 개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냥 모든 게 괜찮다는 느낌, 내가 완벽히 통제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신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 느낌, 그래서 몸과 마음 전체에서 그 평안을 느꼈다는 거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물론 이분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도 있는데 이분이 신경학자 입장에서 너무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통제하려고 하면요, 뇌에 부정적 자극이 일어난다고. 근데 외부의 어떤 존재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순간 그 뇌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보면 개척을 하고 또 최근에 3층 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3층을 한 달 전에 제가 좀 하려고 그랬어요. 집주인께 전화를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좀 깎아달라고.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조금도 안 깎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때가 되면 하시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누가 200만 원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아, 하나님 하라고 하시나?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보증금도 빵원으로 해주시고 렌트 프리도 원래 한 달 이상 안 된다 그랬는데 3개월로 해주시고 그냥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그때 하나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저 신경학자도 매일매일 기도한대잖아요.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